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676명까지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최근 코로나 재확산 진원지가 된 것일까요?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거부하거나 교인들끼리 합숙한 정황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실 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잠입 취재를 계속해서 해오신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조금 네, 전에 반갑습니다. 지금 그 입장문에 대해서 저희가 김웅래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 잘 들었고요. 저희는 오늘 이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입장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좀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의 그런 방역 조치에 대해서 좀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교인들과 지지자들에게 그런 강경 투쟁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 입장문에 보면 교회 수년간 나갔지 않은 사람도 양성 판정이 나오면 관련 확진자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북구청장의 말을 따르면요, 이 사랑제일교회 측이 허위 신도 명단을 제출해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허위 명부를 제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예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경찰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나 전화번호를 적지 않고 모르는 번호나 아니면 남의 번호를 적었을 그런 개연성은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바라보는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 바로 모이는 사람들이나 그런 교인들, 그런 숫자나 그런 규모에 비해서 기본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예. 좀 내포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올바로 풀어내고 대처하는데 굉장히 많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총장님 그 내부 잠입 취재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이분들이 강성, 그러니까 연락을 아예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안 받는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아예 명단 자체가 잘못되셨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희 평화나무가 좀 활동가들이 꾸준하게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정광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재 활동을 많이 벌여왔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분위기도 많이 봤었고, 예.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건대 굉장히 단순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좀 가짜 뉴스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좀 반복적으로 발언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뭐 강성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정가훈 목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교인들과 지지자 입장에서는 예. 그냥 일단 다른 판단 기준 없이 정가훈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확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정가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좀 그러한 것들을 좀 피하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일까요? 지금도 사랑제일교회 안에 신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방역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네, 저희도 일단 이번 주에 있어서는 좀 현장에 취재 활동을 좀 나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부분들 그리고 기자들을 통해서 좀 들은 내용들 그리고 평소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 봤을 때 지금 현재 교회 주변에 그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상시 머물면서 그러한 뭐 교회를 지키려고 남아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그들의 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어찌 보면 합숙,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 전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네요. 그분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네, 지금 오늘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랑제일교회 건물에 대한 명도 집행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예. 교회의 어떤 철거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좀 감시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이 순간까지도 정가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그 교인들과 지지자들의 건강 그리고 좀 전 국민들의 그러한 안전 그러한 것들보다는 교회가 명도 집행을 당하지 않는 그 자체가 더 우선순위에 있지 않는가 하는 좀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 YTN에서도 그 70대 신도 한 분의 증언을 확보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닷새 동안 합숙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에 올라와서 며칠씩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랑제일교회 안에서 장기간 이제 머무르면서 숙식도 해결하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열리는 무슨 철야 기도나 그다음 집회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요. 이 예,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작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10월 달부터 정가훈 목사가 광화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청와대 앞에서 노숙 투쟁을 이어갔죠. 그래서 노숙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거의 날마다 철야 기도회 그리고 집회 그러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그 노숙 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철거가 된 이후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모여 있던 그 흐름들이 이제 사랑제일교회 그 건물로 옮겨져서 근거지가 바뀐 그러한 모양새만 좀 보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의 그런 흐름들을 잘 살펴봐야 지금 이분들이 왜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 있고 날마다 숙식까지 거기서 해결하면서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문자가 지금 현재 예. 문자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공개됐는데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 이런 문자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뭐 성경에도 보면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면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보상 비용 563억을 달라. 음, 563억을 받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간다. 예. 딱 그 한 가지입니다. 돈이네요. 예. 예. 결국에는 네. 돈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회 손실비 명목으로 110억 원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좀 이게 교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교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맞고요. 이거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교회가 어떠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있는 그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온전히 좀 재물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영리 기업처럼 어떤 권리금, 기회비용을 갖다가 보상 금액의 일부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좀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개신교 연합기관 중에 하나죠. 한국교회연합이 지역교회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논란이 네.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일단은 한국교회연합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좀 배경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이제 교단연합회인데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교단들이 큰 교단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일부 큰 교단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한 교단 같은 경우에는 회원권이 제한된 상태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 분소 교단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고요. 기본적인 색채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 그리고 그러한 색채를 좀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대표성은 없군요. 일반적-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까지 들고요.
평상시에도 그 정광훈 목사와 그런 흐름을 어느 정도는 맥을 같이 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 예. 수칙 그리고 정부의 수칙을 잘 따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잠입 취재를 계속해 오신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